스데반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싫어하는 사단의 세력이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이르게 되었지요. 교회적으로는 큰 위기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1절에서 3절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 첫째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너무나도 슬퍼하였습니다. 슬펐겠죠. 둘째는 이때부터 큰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짜고짜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고 감옥에 넣게 됩니다. 셋째, 이 박해의 주동자가 사울입니다.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그분이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는 것은요, 황폐하게 하였다, 쑥대밭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교회를 밟아버렸다라는 거죠. 넷째는 사도들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였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죠.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서 교회 갔더니 어려움만 더 커졌어요 하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핍박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졌어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나 예수님 안 믿어야겠다,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비록 박해를 통해서 온 땅에 흩어졌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신이 박해를 하고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 당하지요.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은요, 돈 벌면 돼요, 까이거. 우리나라 잘 살게 되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여러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건강을 잃으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파킨슨 필립 얀시, 암 김동호 목사는 병마에도 왜 담대한가? 필립 얀시는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또 저에게도 큰 목회의 가르침을 주셨지요. 필립 얀시는 운동을 하다가 반창고를 붙였는데 운동을 하다가 자꾸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파킨슨병은 몸의 근육이 점점 녹아져서
결국에는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난치병이죠. 이분이 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인간이 겪는 고통,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플까? 왜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고통이라는 선물이에요. 고통은 어렵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삶이 힘드신 분들 계세요? 저 책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 1919년부터 암으로 고통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폐암으로 진단이 시작되더니 전립선암, 갑상선암, 해마다 정말 사형 선고 같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58kg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석 달 동안 4번을 졸도를 하시면서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 연약한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어떻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게다가 코로나 시대, 참 어려운 시대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저 채널로, 날기새라고도 하지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또 많은 분들, 저희 교회 식구들도 들으시더라고요. 지난 4년은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올 가을에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로 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예수전도단을 세우신 로넨 커니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또 미국에서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리디머 교회가 있고, 근데 이 교회의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 많은 책도 쓰셨는데 이분 역시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다 암으로 좀 고통을 받으셨죠. 이 두 분은 또 천국에 가셨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생전에 그러셨어요. 비록 이 고난을 통해서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진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질병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하지만 사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다 오염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질병이라는 녀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 중요해요.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쏙쏙 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슬픈 일, 아픈 일, 속상한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서 교인들은 흩어졌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었고요,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심지어 지하 도시를 파고서라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좋은 일도 없고 세상이 점점 더 힘들고 청년들 힘들어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한 사람을 또 보여주세요. 스데반과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자, 5절 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 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마리아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어디냐 하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밑줄 친 예루살렘과 갈릴리 호수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저는 저거 볼 때마다 햄버거가 생각나요. 햄버거 빵 2개 사이에 낀 빨간 패티. 기억이 확 되시죠?
주전 722년에 저 사마리아 땅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아수르가 펼친 정책은요, 혼혈 정책이에요. 그 민족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정체성이, 민족성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는 이제 오염됐어. 이제는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경멸하게 됩니다. 무려 700년 동안. 그래서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직선으로 바로 가면 금방인데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돌아서 가요.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은 거죠. 그 사람들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땅을 빌립이 간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같이 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갔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마리아 땅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큰 기쁨, 진정한 기쁨, 굿뉴스,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명품을 사면 기쁘지요. 기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기쁘지요. 게다가 나이가 꽉 찬 자녀들이 결혼하면 더더욱 기쁘죠. 오는 토요일에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이 지역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마술을 했대요. 마술사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여러분, 무당이 작두타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스스로 내가 큰 자입니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능력 있는 무당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2절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같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마리아의 남자들,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몬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쪽 세계에 종사하는, 이 샤머니즘 세계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다 자기 신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 나타나면 바로 수그린다는 거죠. 지금 시몬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신보다 더 센 신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바로 수그리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기까지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표적, 기적 이런 거에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는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한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됩니다. 자, 15절이에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같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아직 성령님이 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첫째,
그렇다면 안수를 해야만, 목사님이 안수를 해야만 성령님이 임하나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기도하는 중에 임했어요. 또 사도행전 중에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제가 2005년에 높은뜰 숭의교회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그때 안수식을 하고 막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바로 그때 신실하신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제 갓 안수를 받은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 그렇게 영빨이 그렇대요 하면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 제 손을 본인 머리에다 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당황했지만 이 믿음도 귀하다 하고 막 기도를 사정없이 열심히 해드렸는데 뭐 불이 임하고 막 뒤집어지고 그랬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좀 부끄럽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도 좀 헷갈렸어요.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귀하지만, 그 권사님의 마음은 귀하지만 약간의 좀 사적인 마음이죠. 사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목사님이 안수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강제로 제 손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죠. 자, 둘째는,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임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임하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조금 특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빌립을 먼저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세례를 받게 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알았기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령님의 임재를 본 시몬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시몬이 눈이 휙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요,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를 가져야겠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18절 19절 볼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초대교회 때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것을 보고 야, 저 권능 가져야겠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 권능을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안수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가 높아질 테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볼 테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야망적인 생각인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하필이면 베드로한테 걸렸어요. 사정없이 혼납니다. 자,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런데 이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너는 망해도 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0절, 22절, 23절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당신의 마음이 오르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악독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몬이었으면, 야, 이 베드로 너무하네, 나 기분 상했어,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잘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즉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시몬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시몬 플러스 Y. 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성령님을 돈 주고 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의 이름에 Y를 붙여서 시몬이가 되고,
이 뜻이 성직 매매 그리고 성물 매매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이 천국에 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영국에 있는 영어 쓰는 사람들이 시몬이 할 때마다 자기 이름이 불려져서 좋아할까요? 부끄러워하겠죠. 야, 내가 그때 실수 한번 해가지고 박제일 부를 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안 좋게 해석해 보세요. 그럼 제가 천국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단어가 들릴 때마다 회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팝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질 때 연옥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부모님들, 형제자매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슝 갑니다.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어떻게 안 살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삽니다. 여러분, 또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죠.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성전을 잘 짓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욕심을 냈어요. 성전이 전도합니다. 예배당이 전도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크게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도난 건물이 신천지에 팔리기도 하고요, 건설사가 가져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건설사가 손해봤다고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소송을 걸고 있는 일이 저희 교단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여러분, 겉모양만 다를 뿐이지 시몬의 행동과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전도만큼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한 방법으로. 한 사람이 발로 찾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음이 심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좀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좀 북한문도 열리고, 빨리 우리 배우자가 좀 예수님 만나고, 빨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더딜 때가 있어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일하실까? 우리 좀 빨리 치료해 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일하실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워야 되잖아요. 빨리 보고 싶다고 빨리 나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빨리 보고 싶다고 촉진제를 너무 많이 쓰고 농약을 너무 많이 쓰면 그걸 먹는 우리에게 해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조금 믿음이 연약하고 조금 더디 성장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그 더디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더디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우리 결단하고요,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하나님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이 아플 때 아버지여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